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이제 보지 않고도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냥 둘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말고 그냥 둘로 삽시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이제 외울 정도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외울 정도 됐어요? 한 3주 지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벌써 3주나 된 말씀인지 오늘 처음 보는 말씀 같은데 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동안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이제 하나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죠? 저도 지금 피곤합니다. 예, 저도 피곤한데 여러분도 참 피곤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피곤하지만 저도 피곤하니까 서로 피차 피곤한 거 마찬가지니까, 이 시간 서로 딱 부릅뜨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잠이 좀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 부릅뜨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개슴츠레하고 뜨고 있는 분 있으면 좀 손으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뽑으라고 하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물이 담겨 있는 이 유리잔이 이제 올려져 있잖아요. 이 강대상을 확 이렇게 친 거예요. 치니까 이 물 속에 담겨 있던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대상을 탁 치니까 이제 컵이 막 들썩거리고 물이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러시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평온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지금 강대상을 제가 탁 쳤던 것처럼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뚜껑이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것들이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오늘 인사하고 이러면서 서로 봤을 때 어때요? 야, 내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웃음으로 나를 대해주다니, 그런 이제 평온한 마음이 들잖아요. 참 그런 모습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는 참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온화한 모습으로 평상시에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어요? 방금 제가 이렇게 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또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내 감정이 표출되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오해를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뭔가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내가 원래 원했던 바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심지어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오해를 받을 때인데 여러분 그런 오해를 받았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런 표정과 말로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오히려 뭐 사랑의 말과 그리고 아주 인내의 모습, 친절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겨 있던 정말 모든 분노를 표출해서 내가 받은 것보다 2배, 3배로 갚아주겠어 라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평상시의 모습이 있고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분노가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그죠? 예. 열받아도 열내지 말고 오해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또 누가 나를 미워하는 소리를 해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것이 말은 참 쉽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안에서 우리 함께 생활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 하나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그리고 조절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정말 안 믿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이나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기 위한 방법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툼이나 허영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불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자기가 좀 잘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상대보다는 좀 더 우월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서로 대우받고 싶고 서로 높임을 받고 싶고 우월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서로 간에 팽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단어인데 첫 번째로 다툼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잘났어 라는 마음이 팽배해지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툼은 분명히
이 우월한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허영이라는 것이에요. 이 허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알맹이 없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자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나 이 허영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싸우는 것, 그리고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데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보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니보다는 내가 낫다, 그런 마음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지면서 다툼이나 허영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하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나 근거 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낸 아이디어가 이대로만 하면 뭐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자신을 우월하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되겠어요? 깔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저 사람 없어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문제없어 라는 그런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이 있는 관계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주일날 나와서 얼굴 보는 게 싫은 거야. 얼굴만 쳐다봐도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주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누군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개인의 어떤 우월한 마음들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이제 커지면서 그 교회 안에 이제 파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고 앞세우니까 화합하지 않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한 팀 그리고 한 팀원이 된다라는 것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같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공동체가 이제는 오히려 원수와 같이 지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 이 교인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원수가 다 사라져서 내 눈에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 말씀으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기도했던 사람이 굉장히 기뻤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응답을 주셨다. 원수가 너의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날 이제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기도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싸웠던 그 성도님이 그 기도 모임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원수가 사라질 것이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 교인이 나온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에 그 싸웠던 상대 교인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네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간 이상한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간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원수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사람은 간증하면서 네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서로 기분이 좋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들어주시고 서로 이제 상대의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안 보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응답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하겠다고 하셨던 저 사람이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원수냐?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가 원수냐? 너희가 진짜 원수냐? 너희가 절대 보아서 안 되는 사람들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의 성도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다투게 만들고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서로를 믿게 만드는, 여러분 그 진짜 원수가 누구냐면,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원수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의 동력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지 않아요. 싸웠을 때에 성도의 편을 드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한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앞세우고 그리고 나를 내세우고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이해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또 관점이 달라도 모두가 나와 다른 사람이지, 서로 자라온 그런 생활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가정도 다르고 배워온 것도 다르고 서로 다 다른 사람이에요. 감정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의 모습들이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어를 여러분 이제 분명히 봐야 됩니다. 낮게라는 것이 나보다 낮게라는 단어가 아니라 밑에 뭐예요? 시옷입니다. 이걸 지읒으로 쓰는 순간 우리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밑에 지읒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옷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좀 헷갈리니까 더 존귀하고 높게 여겨라. 상대방을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 이제 속담 가운데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도 그 사람 가운데 나를 가르쳐 줄 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배우고 그리고 더 노력하고 더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길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고 화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이 쉽지만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스펙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 왜 내가 뒤로 한 발자국 더 물러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별로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미 그런 놀라운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채무를 다 갚아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세상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으시고 또 손해보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왜 겸손해야 돼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겸손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과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할 때만 큐티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훈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큐티하지도 않고 찬양은 주일날 와서 그냥 한번 부르고 우리의 입술에 가요만 넘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겸손함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해도 잘 안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생각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니까 안 되던데요 라고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툼과 허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서 다툼과 허영의 삶이 주어질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동경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일마다 나타나는 우리 만화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본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 가다 보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하고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땅만 보고 걸어가거나 옆에 이제 한눈 팔고 걸어갈 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나 비전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직분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개인의 꿈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뭐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가장 좁게 생각을 해서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이 공동체를 대해야 될 자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이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누구는 무슨 팀장은 왜 저래? 누구 목자는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사람, 삶에 불만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비난하는 경우를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이제 화가 나죠. 예, 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는 제대로 안 하면서 진짜 얼굴도 두껍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 돌아보면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정말 겸손하고 열심을 내서 감당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바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저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인처럼 살고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이런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서로 웃다가 헤어지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다음 주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니까 그때 생각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우리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기 위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잘 어울리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세상인,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그것들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사명, 비전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형편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서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와야 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우리 알파 헌신자들 리트릿 하고 왔어요. 가서 저는 한 2kg 정도 더 찌고 온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도착하자마자 오늘 점심까지 쉬지 않고 먹고 왔거든요. 예. 근데 먹기만 하고 온 건 아니었어요. 먹는 것도 좋았지만 그러나 이 헌신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리트릿 가운데 가장 저는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죠. 우리는 이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참 기도하고 초청하기를 원했던 게스트들이 이번 알파 사역 가운데 초청되어지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주 중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동료들, 또 게스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들이 기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구경꾼이 아니라 한 팀원으로서 게스트들 초청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모아줘야 돼요. 헌신자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게스트들이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는데 그들이 10주간의 일정을 감당하면서 정말 아무런 사고가 있지 않고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 물어보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해서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려 할 때에 정말 이 알파 사역, 당장 다가온 이 알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돌아오는 주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잠시 했지만 리더십 리트릿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해요. 그때는 우리 임원들, 또 목자들, 우리 리더들 중심으로 2박 3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누는 2박 3일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목자, 또 다른 목장을 섬기는 목자,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특별히 헌신하는 사역팀들과 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리더들이 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굳건한 그런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그런 일들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시간들, 또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서로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나임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원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서로에게 대단한 존재, 중요한 존재, 그리고 사랑해야 될 존재,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가 삐걱거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온몸이 기능을 잘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어떤 큰 부분이 아파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온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발톱을 잘못 깎아가지고 너무 깊게 깎아서 너무 아픈 거야 발이. 그럼 어때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든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대로 나도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고 싶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한 팀의 한 팀원으로 정식 선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